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에론 채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한대학교 황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가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사고를 가진 제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금방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그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산술해 냈을까? 그 베세다 들녘에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긴 시간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해가 지도록 심취해 있을 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귀로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뭔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뭔가를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 계산이 무엇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플 텐데 이거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는 세상적 계산의 사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빌립과 같은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산술적이고 통계적이고 정확하게 뽑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리고 만져보고 보고 확인을 또 해보고 두드려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할 때에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이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빌립과 같은 그런 감각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그 말씀이 과연 현실에 맞는 말씀인가? 그리고 수학적으로 저것이 합당한 말씀인가? 때로는 또 지식인들은 과학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또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바닥이 철벅거리기 때문에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서 말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그대로 여러분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의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갈라진 것을 봐야 하고 또 한번 슬쩍 만져봐야 하고 또 머릿속으로 계산해 봐야 하고 그래서 움직여지는 신앙,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앞서가는 제사장이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의 결과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요단강의 신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계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과 더불어서 베세다 들녘에 주님과 동행했던 많은 제자들은 이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감각적인 그런 시각적인
그런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장 11절에 가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작은 이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 다시 말하면 보다, 그 단어도 경험을 통하여 보다, 시각을 통하여 마음으로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은혜, 그리고 작은 이적의 일들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천지가 개벽할 만한 기적, 다시 말하면 홍해가 막 갈라지고 또 내 삶이 한 번에 역전되고 죽었던 자가 이렇게 살아나고,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아주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일어나는 많은 이적을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 마음 안에 은혜가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 8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마음에 악함이 없고 죄악이 걷어진, 그리고 세상적 욕망이 사라진 정결한 상태를 청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사광난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날 정도로 내 이 안에서 막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괴로운 상태를 토사광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썩은 음식이나 여러분 상한 음식이나 잘못된 음식,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죠. 아마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한 번쯤은 다 겪어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사광난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은 토해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시기와 질투와 악함과 정욕적인 것, 이런 마음의 이런 것들을 토해내는 것을 청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육신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육신의 청결은 여러분 씻기도 하고 또 그 행실을 고치기도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없이 후회를 하면서도 토해내고 싶어도 잘 토해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의지와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가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어디를 외출할 때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위정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가족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모두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잘 돌아보는데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자주 돌아본다는 것은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삶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낼 때에, 내 마음을 토사광란으로 몰아가는 그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잔잔한 은혜와 이적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가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라 민족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예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사면을 돌아봐도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그러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밤이 되어서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밝음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두컴컴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빛의 모습대로 그리고 소금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피에 적시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비춰보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게 되고 청결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생활 속에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남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에론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꼭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